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승훈 전도사입니다. 네, 날씨가 엄청 덥죠. 방학 계획에 지장이 갈 수도 있는 소식이 전해져 왔죠.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4단계 지속되니까 좀 답답하고 좀 그렇게 속상하게 방학을 보낼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 거리두기 4단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내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궁금하시죠? 47 정도. 47 정도? 네네네. 몇 점 50 만점에. 50 만점에. 네. 좀 많이 궁금하시죠? 많이 궁금하죠. 그냥 바로 대답을 해드려야겠네요. 네네. 네. 오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 제가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이사야 말씀이 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들어왔는데 네네네. 이게 맞나요? 어떻게 신약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 어떻게 구약 시대 때 이야기한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과연 예수님이 등장할 수 있느냐? 그쵸? 이걸 물어보시는 거네요. 네. 궁금할 수 있는 문제네요. 네.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요. 예언의 말씀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나라가 그냥 아예 박살이 나고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텐데 게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강대국에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건진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이 동쪽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동쪽에 한 나라가 건국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그냥 집어삼켜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또 죄악의 길로 들어서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늘 범죄하여 죄에 빠지는 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계획을 세우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하죠.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막 앞에 가는 양의 뒷꽃무늬를 보면서 쫄쫄 쫓아다닌다라고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양은 사실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양은 길을 잃었을까요? 왜 길 잃은 양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목자에게 길러진 양은요, 아무리 몸이 재빠르고 민첩하고 뭐 시력이 좋다고 해도 목자의 음성만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과 인도가 없으면은 정말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서 갈팡질팡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스스로는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들을 이런 모습에 빗댄 겁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어디로 가는지도 막 모르고 살다가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그런 인간들 대신해서 슬픔을 겪고 고난을 당한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럼 이제 궁금증이 다 해결되신 건가요? 아니, 아직 무려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뭐였냐면은, 뭐였지?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 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는 알겠는데, 네. 그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2021년을 살고 있는 저랑 네.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그 과거의 일이 네. 지금의 저를 어떻게 구원한다는 건지 그게 좀 아.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2000년 후에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요? 신은 전지전능하고 못하는 게 없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해낼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고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죄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으신 그 뜻과 부합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기심과 욕심에 점점 물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사랑하지는 못하고 서로 이용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쳐먹고 서로 차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부조리함과 불합리함과 다양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도무지 근절시킬 방법이 인간에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막을 방법 또한 가지고 있지 않죠. 누구나 죽는데 문제는 죽어서도 죽음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그리고 죽어서도 행복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이 인간을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받으십니다. 고문당하시고 차별당하시고 끔찍한 고통을 겪으시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인간과 똑같죠. 인간이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에 똑같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에게 그냥 당해버린 것만 같이 보여집니다. 마귀들의 가장 큰 괴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도 정말 불행한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려는 것. 그래서 그 죽음, 마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계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버리십니다. 마귀들의 최후의 수단마저 어쩔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제 그들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정말 완벽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기시고 더 이상 마귀가 손 쓸 수 없게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넘어서질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이야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또 있으신 거죠? 네네네, 진짜 마지막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본인이 죽을 거라는 것을 네. 알고 계셨나요? 언제 어떻게 죽겠다 이런 거를 알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예언의 말씀들도 다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활동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나는 곧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운명을 알고서,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고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명 마음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마음이 복잡하셨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요. 이것도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참 어렵고 심령이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힘드셨지만 그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계획과 뜻을 세우셨던 것일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보다도 더욱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 하시나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항상 난 뒤처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의 돌을 던질 때도 있죠. 너는 왜 그 모양 뒷꼴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연약함의 문제를 대할 때 꼭 그렇게 날카롭게 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 연약함의 문제를 안 좋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가치 없게, 우리를 낮게, 우리를 작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저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즉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두 엄청나게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실 때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연약한 존재로만 바라보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모든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을 넘어서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결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을 받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셨듯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사람도 가치 없고 쓸데없고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던지셨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손 내밀고 다가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옆 사람을,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